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도마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내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근심하지 말고 믿읍시다. 이렇게 한번 격려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믿읍시다. 아멘.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 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6월 달에 예배가 시작되고 참 기쁘고 즐거운 날이래야 되는데 이 미국 땅 가운데 6월 달에 첫 번째로 들린 소식은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가까운 UCLA에서 총기 사건이 나서 한 명을 죽이고 그렇게 또 본인도 자살을 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급히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갑자기 전화가 오시자마자 어머니께서 괜찮냐 그러시길래 뭐가요? 그랬더니 거기 그 UCLA에서 그 사고 났다는데 애들 괜찮냐? 그래서 저희 애들은 아직 거기 아무도 들어가 있는 애가 없는데 그냥 앞에 UC만 붙으면 다 그냥 그 학교가 그 학교인 줄 아시고 저희 둘째는 저기 샌디에고고 첫째는 아직 이제 편입이 안 됐는데 그래서 아직 아무도 거기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됐다 그러고 딱 끊으시더라고요. 그 한국에서 또 그렇게 뉴스가 될 정도로 이 총기 사건이 계속 나고 그것도 캠퍼스 내에서 총기 사건들이 계속 나서 참 저에게 근심을 줍니다. 이렇게 또 가까이서 이런 사고가 나니까 좀 악이라는 것이 어느 때는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구나. 바로 우리 눈앞에 악한 것들이 항상 있고 악한 것들의 세력들이 항상 우리를 넘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뉴스를 봐도 별로 좋은 뉴스들이 없습니다. 한국 뉴스를 봐도 그렇고 미국 뉴스를 봐도 그렇고 즐거운 소식보다는 어두운 소식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지난주에는 한국에서 구의역에 이렇게 지하철역을 가면 이렇게 스크린 도어라는 게 있죠. 한국에는 이렇게 스크린 도어가 먼저 있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다음 지하철 문이 열리는데 그 스크린 도어를 이렇게 고치는 일을 하는 19살 청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좀 말이 많습니다. 원래 2명 이상이 같이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하청을 주다 보니까 인건비를 줄이려고 혼자씩 일을 하다가 전철과의 그 연결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그 19살의 안타까운 아이가 세상을 떠난 일. 참 또 그것을 정말 애도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보호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을 마치 기회라도 됐는 양, 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막 그런 사람들도 보면 참 진짜 정치도 답이 없고 경제도 답이 없고 아무것도 답이 없는 것 같은 답답한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도대체 이 6월 달에는 저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참 근심과 걱정이 많은 저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장례식에서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보면요,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이 처소를 예배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마지막 재림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장래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는 저희가 들어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의 삶이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며 내 삶에 이 발걸음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3년 동안 의지하고 따르던 예수님이 없어지신다는 소식에 제자들이 다 불안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하늘의 성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알 것이다. 그러자 도마가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가장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 진리, 생명은 그 수많은 길, 수많은 진리, 수많은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영어에도 보면 어가 안 쓰이고 더가 쓰였죠. The way, the life, the truth.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길은 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뭐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7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그 품성을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는 뭐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너희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는 뭐뭐다라는 표현은요, 나는 하나님과 똑같은 자다라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7번째 오늘 말씀이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의아해합니다. 아니 내가 생각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속이 좁으신 분이 아니신데 왜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길이다, 예수님만이 진리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저희들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그냥 아멘은 하지만 실은 정말 그 길밖에 방법이 없는지, 그것만이 진리인지, 그분만이 정말 생명이신지에 대해선 저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선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좋은 선생님, 훌륭한 지도자, 랍비와 같은 분이긴 하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아니다라고 믿는 종교가 뭐죠? 유대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놀라우신 선생님이고 선지자이긴 하나 그분으로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다른 분을 보내셨다. 마호메드를 보내셨다라고 믿는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아니, 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허구인데, 우리가 실상처럼 보고 있지만 다 이 허구인데, 이 허구가 온전히 허구임을 깨닫게 되려면 내 스스로부터, 이 자아에서부터 완전히 자기를 넘어서는 해탈의 긍지에 이르러야, 그래야 내가 나도 없고 자연도 없고 완전히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불교입니다. 그럼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락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는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나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분이 부활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믿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이 말씀이 믿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속이 좁으실 리 없다. 아니, 대학 가는 길도, 공부 잘해서 하버드 가는 길도 있지만 보니까 후원금 많이 내도 가더라. 대학 가는 길도 그렇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마음 넓으신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딱 하나만 주실 리 없다. 그렇게 착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구원의 길만큼은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절대 타협이 없으십니다. 만약에 그 방법이 아니셨다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싸우실 이유도 없었고 죽음을 당하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평생 말씀대로 산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란 율법은 자기들이 잘 지켜보겠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후대들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오늘 같은 썬데이에도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잖아요. 자동으로 다, 전기값이 얼마나 나와요? 그래도 자동으로 다 이렇게 층층이 올라가게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은 누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주일날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까? 저희보다 훨씬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시라면 그 길이 너무 어렵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사랑의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는데, 그런데 구원의 길이 그렇게 어려워서야 누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런데요, 저희가 다른 종교를 조금만 더 살펴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기준도요, 성경 못지않게 더 어렵고 힘듭니다. 이슬람교는요, 아무리 선을 행해도 하루에 5번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들 시간 맞춰서. 그렇죠? 세계 어느 나라에 있든지 기도하잖아요. 인천에 갔더니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인천공항에. 기도실이 뭔가 봤더니 그게 기독교의 기도실이 아니더라고요.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서,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실이라고 방을 만들어놨다고. 그 사람들 그 정도로 열심히 해요. 여러분, 지금은 라마단 금식 기간입니다. 라마단 금식이 뭔 줄 아세요? 무려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고자 한 달 동안 금식을 해요. 물론 24시간 한 달 금식 못합니다. 그럼 다 죽죠. 해가 떠 있는 시간만큼은 금식해야 돼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요, 라마단 지역, 그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요,
만약에 저녁에 오늘 7시에 해가 떨어진다 그러면 5시부터 식당이 꽉꽉 찬대요. 다 이렇게 젓가락하고 숟가락 들고 기다리고 있대요. 짜증을 낸대요. 그 라마단 기간에 그 쇼핑을 하는 퍼센테이지가 한 5배 올라간답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시간을 때우려고 저녁 해질 때까지 그냥 열심히 쇼핑하면 돌아다니는 거예요. 원래 금식의 그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더 신을 바라고 더 자기를 죽이고 뭐 이러자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도 남지 않아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라마단 금식 기간 해가 떨어지면 먹어서 해 뜰 때까지 먹고, 예. 밤에 그냥 쇼핑몰이고 뭐고 다 열어놓고, 그리고 낮에는 그냥 금식하는 거예요. 막 밤을 기다리면서 짜증을 내면서.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합니까?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코란에서 말한 가장 확실한 방법을 뭘 택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죽이고 순교하는 자는 천국을 따놓은 거다. 이렇게 코란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 폭탄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구원이 쉽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을 리가 없다. 다른 종교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슬림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신이 죽는 거요. 마지막은 예수님만이 길이라고들 말을 하는데 그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더라. 진짜 예수님만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 예수님만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 교회들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향해서는 저희는 그냥 100배 사죄해야 됩니다. 그 말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 싸우면 안 돼요. 교회들이 가져다 준 부정과 부패와 나쁜 이미지들은 그건 그 교회만 그런 거고 우리 교회는 이거는 꼭 무슨 배가 무너져 내리는데 우리 방만 안전하다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는 짓을 보니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 그거 믿을 수 없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100배 사죄해야 됩니다. 네,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굳이 조금 핑계를 대자면 어떤 목사님의 기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도 내 안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내 밖에는 유혹들이 가득해서 예수님의 길을 올바로 따르지 못하고 욕심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져서 그렇게 형편없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그런 모습으로밖에 살아들이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길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생명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으로 컨펌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증거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소리입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누구 집 아들이니까 구원받고 재산으로 구원받고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다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율법에 이걸 지키면 산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참된 자유를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진리시다. 생명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나는 빛이라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태초 때부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라이프인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란 말씀도 예수님조차 말씀으로 컨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뭐 유교일 수 있고 불교일 수 있고 모슬람일 수 있고 다른 종교일 수는 있어도 이것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요,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내가 그렇게 한 말이 믿어지지 않거든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의 기준을 낮추시려고 우리의 수준으로 낮춰주시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구원의 기준을 그렇게 낮춰주시려고 생각하셨으면요, 유대인들과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실 일이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커넥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죠? 성전에서 예배가 중요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성전 예배를 정말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그들은 성전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드리는 세금을 바꿔주는 환전소, 그것을 성전 안에 두었어요. 성전에 흠이 없는 양과 염소나 이런 걸 드려야 되기 때문에 먼 여행을 하다가 혹시 데리고 오는 양과 염소가 흠집이 나면 안 되니까 그 성전 안에서 그 양과 염소 깨끗한 것을 팔았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허락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것 같았지만 실은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과 뒷돈거래가 있었고,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아주 큰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막 예수님만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덤비는 사람들이 40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는데 그렇게 원수지지 않으셔도 됐어요.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해 줄 수 없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인기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병자 고치셨죠? 죽은 사람 살리셨죠? 눈먼 자 다 눈뜨게 하셨죠? 말씀하실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오병이어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엄청났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막 5,000명, 7,000명, 남자만 기록해서 그 정도잖아요. 얼마든지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내가 이 나라를 한번 세워보겠다 말씀하시고 마음 잡수시고 이 우리를 지금
포로로 삼고 있는 로마를 향해서 유대인들이여 일어나라 한번 외치시면 정말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대 나라,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나라를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모든 능력과 힘이 다 있으신 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우리 수준으로 낮추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아시고 그분이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젠 너희는 나를 통하면 하나님으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대신에 기준을 낮추지 않으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어주시고 그 죽음을 이겼다는 증거로 부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기간까지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시겠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이 뒷부분에 가면 이제 성령 얘기가 나옵니다. 보혜사 성령 얘기가 나와요.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기준을 절대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자기 몸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딱 하나 요구하십니다. 그 길을 내가 열어 놓았으니 그 길을 너희가 따라오겠느냐.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분의 기준이 너무 높고 높아서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면 그것이 차라리 솔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삶과 말씀에 내 인생을 진지하게 비춰보고 그냥 죽어서 마지막에 천국 갈 티켓을 따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정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길대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외에 구원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길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의 빌립처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싶으시면요, 예수님에 대한 기사를 읽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곰곰이 하나하나 공부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2016년에 이 미국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내가 할 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보이게 됩니다. 주님의 길이 너무 대단하고 높은 것 같아서 잘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에게 1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건 질적인 더 큰 일을 말하지 않고요, 양적인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딱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오랜 시간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유일한 기관이었다고. 그 구약시대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신약시대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저 너희 눈에 보이는 성전 한번 허물어 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주님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나타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커넥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땅을 커넥시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 몸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의 역할은 뭐죠? 하나님과 사람이 커넥되게 하는 역할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내가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돼서 이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 가지 않고 지금껏 여기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국의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목회를 하신 것은 아니고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오랫동안 사업을 하셨습니다. 사업이 너무 잘 돼서 프랑스계 항공기 그 회사의 모든 물건을 한국에서 다 이렇게 담당하시는, 그러니까 이 항공기에 들어가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숟가락 젓가락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그걸 다 담당하니까 얼마나 큰 회사겠어요. 거기 아주 높은 자리에 계셨어요. 이게 불어를 하셨기 때문에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 계셔서 뭐 대접도 해야 되고 접대도 해야 되니까 맨날 밤마다 술 드시고 뭐 이렇게 뭐 접대하시고, 그리고 주일날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서 교회 가서 앉아 있고, 그러다가 가끔 이제 가만히 졸다가 이렇게 딱 광고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 뭐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고 뭐 헌금을 이제 좀 하자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보니까 자기 한 달치 술값도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냥 한 방에 싹 그으셨네. 그랬더니 교회에서 그냥 믿음 좋은 청년이라고, 그게 20몇 살 때인데 믿음 좋은 청년이라고 저런 청년이 없다고 막 난리가 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속으로 그랬대요. 저거 내가 한 달 술값도 안 되는데. 이분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사시다가 맨날 밤마다 술 먹고 이상한 짓 하고 이렇게 사시다가 정말 어느 날 그 아내의 기도로 이분이 돌아오셨습니다. 집에 밤늦게 그날도 술 취해서 들어와 보니까 정신없어 자다가 새벽에 깨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구부린 채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앞에 수첩이 있고 그 수첩 앞에 이렇게 눈물 자국이 있더래요. 그 수첩을 살짝 빼서 보니까 남편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지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 토로하며 적으신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만 살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내가 놓을 수가 없겠다. 그걸 계속.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또 얼마나 공허하고 지친 날이 많았겠습니까? 그 수첩을 보면서 저 여자는 뭔데, 내가 뭔데 날 위해서 날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기도를 할까? 이분이 그게 충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 정리하고 내가 신학을 좀 해야겠다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날 아내가 걱정하시지 말라고, 생활 걱정하시지 말라고,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거의 40세가 돼서 공부를 시작해요. 그게 1983년인가 그런데요. 더 재미있는 건 그때 같이 이제 밤마다 술 마시고 다니시던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같이 항상 그렇게 다니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딱 결단을 하고 돌아서는데 지켜보니까 정말 결단을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저게 언제까지 가나 했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은 이제 목사님이 되고 한 17년 뒤에 다시 만났는데 그때까지 계속 보셨겠죠. 이분이 이제 집을 사신 거예요, 집사님이. 그 당시 1980년대만 해도 이게 버블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쉽지 않았는데 이분이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모아서 집을 샀다길래 정말 축하하러 갔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로 이게 목사님 덕입니다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나는 10원도 보태준 게 없는데 내가 뭘 해줬나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술 먹고 돌아다니실 때부터 다 알지 않냐고.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진짜로 결단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시더라고.
얼마나 가나 봤더니 계속 가시더라고. 그래서 놀래서 그 삶을 지켜보다가 본인도 집사인데 나도 좀 제대로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뭔가, 저분도 술 담배를 끊었으니 나도 저거부터 시작해봐야겠다. 그래서 술 담배를 끊었대요. 힘들었겠죠. 그런데 술 담배를 끊고 나니까 보이는 게 있더래요. 맨날 밤마다 해롱해롱해서 고주망태가 돼서 들어오셨는데 그러지 않고 맨정신으로 돌아오니까 아이들이 보이더래요. 가정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화목한 가정들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가 생각보다 은근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번 기분이다 하고 이게 긋기 시작하면 이게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지는 날이 있는데, 그럴 일이 없어지니까 그 돈이 차곡차곡 쌓여서 17년이 지나니까 작은 집이나마 이렇게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정말로 제대로 변해주셔서 고맙다고, 다 목사님 덕이라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길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정말로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말만 하지 않고 그 길에 서 있게만 해도 주님은 그 일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주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알라딘 요술램프 이렇게 램프 문질르듯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 됐으니까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그냥 내 이기적인 욕심과 이걸 막 구해도 되는 그것에 대한 이 근거 말씀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임을 정말로 고백한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커넥되신 사람들, 커넥되게 하신 이유가 이제는 내가 성전이 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를 성전 삼으셨다는 걸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결단이 되어 있다면 이제는 뭐든지 구해라. 예수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십장가 안 간 처녀 총각들은 배우자가 가장 걱정거리일 겁니다. 평소 땐 신앙이 좋은데 그 부분만 딱 걸리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사업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게 안 믿어져요.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게 안 믿어져요. 그래서 자꾸 다른 길은 없을까? 자꾸 기웃기웃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지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구하십시오. 주님, 멋진 남자, 멋진 여자 주십시오. 왜 주셔야 되냐면요, 그 사람하고 저기 아프리카 오지 선교 가게 주십시오. 여러분, 멋진 남자, 멋진 여자 주십시오는 기도하는데요, 그 뒤 기도는 안 해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제 목숨을 바쳐 선교하러 가겠습니다, 이 기도는 안 해요. 주님, 사업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11조 드릴게요. 뭐 이 정도 기도해요. 10의 9를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데 한번 내가 써보겠습니다. 이 기도는 안 해요. 6월에 참 근심되는 일로 저희가 이 한 달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주님은 근심만 주지 않으시고 기쁨도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가진 가장 큰 기쁨은요, 우리 기성이와 미정이가 하민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네. 그 든든하고 씩씩한 미정이가 아무렇지 않은 듯 병원에 들어가더니 병원에 가서야 이제 조금 겁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애를 잘 낳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둘째도 낳겠는데요? 라고 용감하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아이를 목욕시키는 날, 둘이 앉아가지고 애를 이렇게 안고 목욕시키는데 물을 묻히고 샴푸로 머리를 감겨주려고 샴푸로 쿡 짰는데 이게 애 얼굴이 그냥 확 얼굴을 다 덮어버려. 애 가지신 분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미안해 그러고 이제 가제수건을 가져다 살살 닦아주면서 우는 애를 달래겠죠. 근데 초년병 아빠는 너무 놀래서 옆에 있던 물을 그냥 막 애가 샴푸 뒤집었어, 물 뒤집었어, 입에서 코에서 거품 나, 울고 난리가 났겠죠? 미안해 우는 거예요. 옆에서 와이프도 우는 거예요. 어떻게 얼마나 그 얘기가 듣는지 재밌는지. 자기들은 죽을 뻔했지만 저희는 얼마나 재밌습니까? 경험한 저희들은. 미정이가 배가 이만할 때 기성이한테 물었대요. 애야 나야? 에이 당신이지. 낳고 물었대요. 애야 나야? 잘 모르겠어.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애 그림으로. 그렇게 밑에 써놨더라고요. 미정아 미안해. 불과 5일 만에. 왜 그렇게 이쁠까요? 생명이니까요. 생명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 안에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6월달에 주님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6월달에도 믿음으로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